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주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한 긴 얘기를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위로의, 용기의, 격려의, 말하자면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덧붙이면서 설교가 이어집니다. 모세의 설교 속의 이 마지막 단락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것은 언약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요,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에겐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리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이런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거든요. 부르신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축복과 심판이 엇갈리는 거로 영원히 갈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돌이켜 그들로 회개하고 나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용서가 이제 덧붙여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내용을 보죠.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내가 이렇게 징계받아 이렇게 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나거든. 2절,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를 심판으로 포로에 끌려가게 했으나 다시 돌이키시고, 그 심판으로 흩어졌으나 그 백성을 다시 모아주십니다. 4절에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저 멀고 먼 땅 하늘이 닿는 그것을 넘어 있는다 할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흩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키십니다.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 돌이켜 회복된 다음에 누릴 복은 이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이전에 죄 용서 받은 것보다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받은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있다가 자기가 모든 허물을 가운데 죽었구나 싶을 때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받은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며 아들에게 더 부욕해 되고 그럴까요? 6절에 보게 되면 그 신앙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커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오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각성하여 깨우치고 돌아와 주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거칠의 육의 할례 끝이고 마음은 닫혀진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적군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내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8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입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충만히 내려주실 것이라고 8절 11절에 10절 사이에 말씀을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몸의 소산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신다. 너의 조상을 기뻐한 것이 다시 너를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라. 언약의 완전한 회복,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 생각나 하나님께 엎드려 마음을 열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그러면 지키기 어려운 것이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러면 순종이 가능합니까? 네 마음에 있다. 11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네가 도무지 이치를 헤아릴 수 없이 오묘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니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29장 29절에 나타난 것이란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또한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생활과 우리 안에 바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 세계에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주어져 있다. 자, 그렇게 보게 될 때 누가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된 말의 전체 의미는 이것이에요. 누가 하늘에 가야 알 수 있는 명령, 바다를 건너가서 가지고 와야 알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겠냐라고 너는 말하지 말라.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은 하늘이나 바다 바깥에 가서 가져와야 알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 그래, 누구도 하늘이나 바다 밖에 가서 명령을 가져올 자가 없으니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타난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11절에 그랬죠. 이미 우리 안에, 우리에게 들려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에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들려주면서 이제 행하라, 이렇게 행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자 할 때 바다 밖에 있으니 바다 밖에 누가 가서 가지고 와서 들려줘야 우리가 지킬 수 있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바깥에 있다면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들려주게 할꼬, 아무도 우리에게 들려준 자가 없으면 못 지킨다 라고 핑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로 여기에 있으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르침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래, 너희가 듣고 행할 마음만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14절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얼마나 가까울까요? 너의 입에 있다. 입에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구라도 율법을 입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또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강론할 수 있을 만큼 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정도가 뭐 보통이 아니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으니 내 입에 담고 읽고 강론하고 마음에 새겨 묵상할 수 있으니 네 마음의 정령 그 말씀을 바라면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우니 하늘에 있다 핑계하지 말고 바다 바깥에 있다 핑계하지 말고 그를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어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별 설교를 마감하는 이제 모세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에게 어떠한 갈림길인가 설명하죠.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불순종은 사망과 화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하나 사망과 화 이 둘을 네 앞에 두었다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니 율법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것이 선택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을 네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둔 것은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생명과 복의 길로 가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만일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마지막 그러므로 19절과 20절에는 율법을 준수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늘과 땅을 불러 이 엄숙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늘이 변하지 않고 땅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갈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모든 만물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을 삼아 증거하니 이 증거는 하늘이 계속되는 한 확실한 것이요 땅이 계속되는 한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가장 영광을 변치 않고 확실한 것 그 두 것을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로 삼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얼마나 악을 했는가를 보라. 증거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너희가 다 회복될 것이요 너희 조상같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떨까요? 우리의 갈 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아멘 오직 율법을 준수함으로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신명기 29장을 30장을 다 읽었습니다. 예, 내일 다시 또 말씀을 찾아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